같이 기도하심으로 부활 이후 첫날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죽음과 무덤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4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시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놀라운 그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제 부활절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셨는지요? 부활절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들을 우울하게 하고 세계 도처에서는 죽음의 소식과 정치인들의 이전 투구, 비방, 거짓말, 공공성이 해파되고 세상은 우리 국민들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낙담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투어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꽃들의 눈을 줄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절 이후의 시간은 세상에 만연한 어둠을 밝히는 한 점 불빛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절 얘기는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얼른 자기들의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 자신들과 동행하던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부활의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도 역동적인 초대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골방에 계속 숨어있던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세상이 버리셨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외쳤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어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격이 고통과 두려움을 능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온 땅 혹은 온 세상은 모든 사람, 모든 종교인들에게 명하는 선포입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모든 신들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오늘 말씀 속에 2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동사형으로 읽으면 찬양하라, 영어롭게 하라, 찬송하라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께서 하신 이 일은 어떤 일이기에 원수까지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물론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얘기는 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던 말은 과거 출애굽 때 벌어졌던 유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에도 지속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삶은 늘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불확실성이 자꾸 증대되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어렵습니다. 애써 읽어놓은 삶의 터전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를 육지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아구 골짜기를 생명의 샘으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얘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마치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도다 노래합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인을 따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삶의 든든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악이 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악은 최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최후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 땅에 기대어 사는 모든 생명이 각자에게 부여된 삶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엄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움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약자의 생명을 해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마치 서로를 조롱하고 상처를 입히기 위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혼이 쏙 빠져나간 좀비 같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이 다 무너지고 적나라한 미움과 적대감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인간성의 심오한 기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은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참 빈곤합니다. 물질은 풍부하지만 영혼이 빈곤합니다. 마음이 가랍니다. 빈곤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본문 8, 9절을 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찬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때 사단은 어둠 속에서 미소지며 춤춥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혼돈의 바람은 잠잠해지고 평안과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는 분이요, 몸을 우리에게 굽히는 분이시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시련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조차 무의미한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구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혹은 겪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그 백성이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냐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물론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시련도 겪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련을 통해 좀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련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나 새처럼 암담한 일을 겪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치욕을 감내할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 이로부터의 도움이 다가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시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불과 물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돕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슬아슬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넓은 곳으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등을 도닥이면서 같이 갑시다.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곁에 다가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과 발길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 신앙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몸을 굽히고 자신을 선물로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희망의 불이, 사랑의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산소망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만드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